지난주 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듯이 여당의 3패로 끝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여당의 패배한 원인을 입을 모아서 말하기를 민심을 외면한 독선과 자만심의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 승리로 인해 오만과 독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있는 분을 위해서 충성을 했죠. 결국 공천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여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때가 되면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방자하게 행해도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행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속인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한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외적인 핍박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배웠습니다. 핍박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거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외적인 핍박을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또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는 무리 그랬는데 이 무리가 몇 명 정도 됐겠습니까? 무리 처음에 시작할 때 12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오순절날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입니다. 자, 몇 사람이 모여도 마음을 하나로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메뉴 하나 정하는데 외식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메뉴 하나 딱 정하는데도 마음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중국 요리, 에스더 목자는 깔끔한 한식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사람이 마음을 맞추는 것도 참 힘든데 10,0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많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각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주장하기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10,000명이 넘었지만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되면 잡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자기의 소중한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당시에는 모든 물건을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굉장히 귀했습니다. 거울이라든가 빗이라든가 이런 생활 필수품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귀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꼈겠죠. 그런데 모든 물건을 갖다가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통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또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을 덧입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을 이렇게 영접할 때 정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이런 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므로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사도들이 해라고 막 강요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복음에 기초해서 은혜로 자원해서 스스로 드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우리가 정말 참다운 은혜를 받게 되면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과정이 머리가 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머리가 열려가지고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저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첫 번째로 머리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감동을 받게 되고, 이렇게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애통이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갑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실제로 이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에스라도 그런 말을 했죠. 지갑이 열리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를 희생해서
섬긴다는 것은 이거 참 있을 수 없지만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 삶에서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도 진정으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가 하지 말아라, 하라 말라 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가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비유 아시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봤습니다. 1만 달란트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한 달란트는 일꾼이 20년 동안 일해 가지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뭐 20년 연봉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10만이니까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막 10,000원이 아까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고 도와줘야 할 자들이 있으면은 기쁨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깨닫고 이 은혜의 기초에서 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의무감이나 이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의 기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제를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제해야 되는가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 자원하여 헌금을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헌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훌륭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이게 자기의가 되고 자기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하고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도록 우리가 목적 헌금을 이렇게 쓰면은 어디에 구제해 주십시오. 우리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가고 그것에 맞게 쓰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판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나바였죠. 36, 3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방 땅 그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이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몽땅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드리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이게 섬기는 걸 보면 풀타임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드린 그 헌금은 굉장히 귀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5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란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삽비라는 보석이라는 의미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롭고 아름답게 처음에는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일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의논한 끝에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참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정말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의논해서 이제 한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손에 현찰이 쥐어지고 막상 그것을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끝에 결국은 그 중에 일부는 다 감춰놓고 일부만 이제 떼어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절반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 있냐, 재산을 판 다 있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지혜롭다고 볼 수 있죠. 한 50% 내놓고 100%의 생색을 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주 참 지혜롭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소유의 절반만 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정말 엄청난 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한테 누가 이걸 갖다 줬다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막 광고를 막 했을 것입니다. 광주에도 광고하고 막 서울에도 가서 광고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하시다고 막 이렇게 한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한 걸 보면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사이는 굉장히 친근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이런 얼마를 감춰놓고 냈던 것은 바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 가득한 사탄의 생각을 심어놓았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아나니아는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 성령을 모독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러면 어쩌다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이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에 역사한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앞에 등장했던 바나바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자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시기심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 마음에 이제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 아내인 삽비라를 설득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나니아도 소유를 판 모두를 헌금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돈을 딱 손에 이제 현찰로 딱 바꾸고 나니까 이게 아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 것으로 얼마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막상 어떻게 첫 월급 타면 내 직장만 주시면 첫 월급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딱 첫 월급 딱 타고 나면 이해 안 되죠.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이 혹시 오면은 그냥 이렇게 그 진실되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정보를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회개하고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안 되면은 절반만이라도 해서 절반 내가 감사 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이 다다 이렇게 속여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다 드리려고 했다 절반만 드렸다. 그거 괜찮은 거죠. 자, 베드로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헌금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지. 거짓말을 해서 이걸 다 있냐 이렇게 속이느냐 이거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판 것을 일부만 하면서 그걸 다 한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가 한 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의 기초에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헌신이 아닙니다. 만일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드리게 되면 아나니아처럼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곧 엎드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장사하고 난 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편보다 3시간이나 늦게 온 것을 보면 아마 땅 판 돈 일부를 어디다가 이렇게 남모르는 곳에 딱 숨겨놓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자, 이때라도 사실대로 말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것뿐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그러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이런 일은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만약 그때마다 이렇게 죽어 나간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다 죽여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때는 정말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불을 붙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성령의 불이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서 번져가는 이런 시점에 초반기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용납해주고 방치해 두었다면은 이제 이런 인본주의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의식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던 것이 쫙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적은 헌신을 하면서도 많은 영광을 얻기를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놨다가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본보기로 이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방치해두면 정말 세 부대로 시작된 교회가 낡은 가죽부대 유대교처럼 전락해버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사탄의 역사를 뿌리 뽑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자,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함부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정말 다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은혜 속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만 막 누리고 살게 되다 보면 경외심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그 은혜만 막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싫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거 해도 괜찮겠지, 거짓말 정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까지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속이고 두리뭉실하게 대해도 괜찮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경외심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혹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장에서 나타난 핍박의 사건이 외적인 그 핍박이었다고 하면,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이 5장에서는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교회 내에 이루어진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닥친 이 내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게 되자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조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핍박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신앙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강한 치유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병자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아버리고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이제 베드로에게 데리고 나와서 모두 다 나음을 받는 이런 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처럼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침투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틈타는 인본주의 누룩과 사탄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복음적인 자세로 물리치게 될 때 베드로와 같은 강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 안에 있는 인본주의 누룩부터 철저하게 물리침으로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의 종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외적인 핍박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통해 사탄이 강하게 침투하고 역사하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탄의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방치하고 용납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점점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물리칠 때 우리는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역사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야겠습니다. 가득히 들어있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회개로 내어 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들의 자세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에 임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깜깜 얼마를 감추었냐.